평신도 설교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할 때 갑작스레 혼란스러워진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SNS나 미디어를 통해 각종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는데 정보보다도 이 정보에서 느껴지는 명암이 우리의 삶에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할지를 도움을 주기에 앞서 먼저 두려움이나 또 답답함 또 혼란스러움으로 확 이렇게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이로 더 심각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경이 참으로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가 잊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유일하게 기록된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수많은 무리 속에 요셉의 가족 또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킨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시 삶의 터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시끌벅적한 그런 무리 속에서 하룻길을 가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2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조상들을 구속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3살이 되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의식을 진행하게 되고 회당을 출입할 수 있는 회원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이 되면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율법에서 인정하는 나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고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13세가 되기 전부터 어쩌면 그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마치 순례길을 다녀오듯이 며칠간 이동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드는데 이때에는 여관도 빈 곳이 없고 예루살렘에는 온통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분위기에 금세 휩쓸려 버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면서 발생합니다.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뒤늦게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왔고 이번에도 당연히 이 예수님이 일행 사이에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들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뭅니다.
유월절을 지내러 올라갈 때에는 부모님을 따라왔지만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갈 때에는 자신의 의지로 예루살렘에 남기를 결정하죠.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결정에 주목하면서 예년과 별반 다름없이 관습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이 예수님의 생각과 또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관습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날을 연상시킵니다.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관습을 따라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어린 예수님을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 수많은 무리 속에 섞이지 않고 그대로 성전에 남아 하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번잡한 상황에서 가족들 간의 손을 놓치거나 서로 잠시 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온다고만 생각하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복잡한 거리를 지나거나 또 행사장을 빠져나올 때 이 아이들을 잊어버릴까 더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 주의를 깊게 갖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피지 않으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신없는 틈바구니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되면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찾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께서도 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광주에 올라와서 아이들과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다양한 동물을 보고 난 후에 실내에서 바다사자 공연을 보는데 아직 공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하나둘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늦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사자 공연을 기대하며 그 공연에 참석했던 그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서둘러서 다른 순서로 향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났다고 생각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때 바다사자가 헤엄치는 장면을 본 것 같기는 한데 무슨 공연을 했는지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던 이런 상황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가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가다가 뒤늦게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의외로 간단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의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갈 때 배려하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주차장에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는 고사하고 한 주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잊어버리면 한 주간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주말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드라마나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금세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집으로 향하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와 다르지 않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스러워지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항상 해오던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매우 작게 느껴지죠. 결국에는 혼란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델타 변이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질문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예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묻고 듣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며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주님을 놓쳐버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채 혼란의 기류에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헤어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헤어지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룻길을 가다가 뒤돌아서 사흘간을 찾아다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은 끝에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에게 애타게 찾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을 왜 찾았는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46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이 된 예수님을 사흘간 샅샅이 찾은 끝에 성전에서 찾게 되죠. 부모로서 여러 감정이 교차되었겠지만 아들이 오랜 시간 홀로 두려워하고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마치 처음부터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사흘간 애타게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째서 나를 찾았는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모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던 이 예수님의 걸음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성전으로 향할 때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의식이 끝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무리들과 이 유월절이 끝나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2주 3주마다 꼭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신 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늘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도 자주 찾아뵌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지난 3년간 한평에서 고령의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얼굴에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와서 안부 묻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아들 가족들 때문에 여전히 부모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또 활력을 얻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평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시에서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한 해 동안 명절을 제외하고 몇 차례 번갈아 가면서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반갑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제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쉬움과 서운함으로 인해서 입맛도 없으신지 한동안 식사도 거르시고 한동안 힘없이 지내시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이지만 명절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지 않고는 자제분들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으니까 오라는 그런 내색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명절이 끝나면 돌아가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 문장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누리지 못한 채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어 보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사흘간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을 다양한 일들이 채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지금 우리 삶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그 부모조차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약속하는, 행동하는 그런 익숙함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